오늘은 마음을 들여 주의 일을 행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 일어났을 때 어느 종군 기자가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 들어가 있던 유엔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그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는 내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지만 내일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문화적 선진국의 사람과 후진국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내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화적 후진국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서 저축하는 그러한 습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고 오늘 하루만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문화적 선진국의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한 후에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동료 흑인에게 가장 힘들여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저축의 중요성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이기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3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의 그 출입이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을 갔다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나라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문이 다 회파되고 불타서 없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옆에서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는 자기의 조국의 모든 성터가 불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13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중국에서 나오고 중국에 있을 때는 친구고 누구고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다 충성했는데 한국에 나와서는 주일날들 못 지켜서 돈 버느라고 믿음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를 못 다닌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10년 정도 되면 거의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13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와서. 그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본국에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성벽을 세우는데 말로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성벽을 세워놓으면 와서
다 부서뜨려 놓으면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웠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아갖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을 방비하면서 그 성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52일 만에 백성들과 또한 모든 직능의 사람들이 다 협력하여서 연합하여서 그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세월이 130년이 지났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아니했던 느헤미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 옆에 있을 때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니 어찌해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우리 조국이 불이 타서 다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 내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성을 세울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통행증이 필요하고 그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왕한테 얘기했을 때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그 성벽을 세우도록 특별 휴가도 내주었고 물질도 보내주었고 모든 장비고 모든 것을 다 보내주어서 그 성벽을 세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에 기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느헤미야가 믿음의 언어를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적들을 물리칠 때에도 기도로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슬픔을 건넌 다리를 쓴 크리스티나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수도원에 가서 고아가 되어져서 수도원 가서 생활을 하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수도원에서 나와서 동네 학교에서 몰래 들어가 잠을 자다가 동네의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지만 모든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노블에게는 결혼이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트남 전쟁 속에서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그곳에 버려진 고아들과 몽골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블은 전 세계에서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의 20인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노블은 자신이 왜 그 식당에서도 일을 해서 작은 돈을 갖고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훔쳐서 가지고 나가서 술을 먹고 자신을 윤간한 그 사람들을
그리고 또 자신을 이용하는 그 남편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험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 슬픔을 걷는 달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보다 더 훨씬 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글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환경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성장시키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같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연합하게 함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연합하여서 성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가문의 지파별로 하나씩 전부 다 분담하여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다 재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과 연결이 하나의 완성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청년들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연합하여서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일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유관순 기념관 매봉교회에 갔었고요. 매봉교회에서 독립기념관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어린이들과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24일 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특별히 감사했어요. 수련회를 간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감사해야지만이 불만이 없어져요. 불만이 많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연합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해요. 다 헌신이 되어져야지 또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문별로, 지파별로, 직능별로 다 성벽을 세우는데 참여하게 했고, 그 3장 전체를 보면 그 성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이 성장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연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셨잖아요. 새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그 일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연합하시고 충성할 때 성벽이 세워지는 일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선한 청지기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의 관리자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물질을 포함한 시간과 재능과 소유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도피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 현실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하면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면이 두려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들어 주야로 방비하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적들이 와서 못살게 굴었어도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도 기도했고, 그 적들이 만나자고 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나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공사 계속했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악한 대적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현실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면하셔서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인데 어려운 일에 직면하셔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일에 대적들이 있지만 직면하여서 싸워서 이겨냈던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모든 반대를 넘어서서 소명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힘들지만 용기 있게 현실에 직면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고 후회 없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모든 환경의 여건을 열어주셨고 대적들이 일어날 때에도 거기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성벽을 세우게 하실 때에 연합하게 하시고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과 모든 직능의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헌신하였을 때 그 성벽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달려나갈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환경 속에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직면하여서 헤쳐나갈 그 길을 하나님이 열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명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